1번 켜주시고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인사하려니까 쑥스러우시죠?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역사서 그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제 베가를 지나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남쪽에서는 히스기야가 왕이 됐었죠. 그래서 역사를 보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50년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제 다다음 주면 남유다도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또 344년에 어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 역사를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니까 북쪽 그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의 이제 아들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졌는데, 항상 북쪽이 착하다고 그랬어요? 남쪽이 착하다고 그랬어요? 남쪽이요. 예, 남쪽이 착한데 북이스라엘들을 보니까 항상 그 여로보암의 어떤 악의 기준이 샘플이 되어져서 항상 여로보암과 같았으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런 기준이 되어져 버렸고, 또 남쪽에서는 항상 이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아버지 위에 있는 다윗부터 항상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직이 행하였으나, 아니면 다윗과 같이 정직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말씀을 준비하고 옴에도 불구하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정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교회 일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묵상, 시간, 일들을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또 어떤 말씀하던 영적인 부분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늘 여러분의 기도가 더 중요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쓰리죠.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만이 내 혈육이시고, 오직 부모님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로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정말 내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밤낮 주무시지 않고 어머니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강경희 집사님도 8월 20일 날, 22일 날 이렇게 아버님께 또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형제도 있고 이웃이 있고 뭐 스승이 있더라도 그 부모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누구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어져야 사실 제가 잘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좋은 차 타면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차 타야 또 혹시 알아요? 제가 국민한테 떨어질지. 정말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일이 아프고 뭐 어떤 기도의 제목 드리면 저도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분이 이렇게 저런 표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또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럴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표정이 좋았다 나빠졌다 해서 제가 마음이 편해졌다가 나빠졌다 해서 불국을 많이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어떤 부모님의 심정으로 또 여러분이 아까 말씀대로 잘 되어져야, 또 행복해야, 또 축복을 많이 받아야 그것이 또 저한테 온다는 생각으로, 또 여러분이 있으니까 사실 달리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우고 수고한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8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몇 개만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게 함을 받으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또 넘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내려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원하고 또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 잘되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위해서 평강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뿐만이 아니라 뭐 신명기에도 보면은 내와 내 백성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뭐 자자손손 복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불러 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복이냐? 아까 말씀대로 다윗이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냐? 사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목동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이스라엘 왕의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봐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대단히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가장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뭐 록펠러? 아니면 뭐 중국의 뭐 큰 부자들? 근데 그 누구보다도 다윗보다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다시면서 다윗보다 진짜 그만한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복신앙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어떤 육적으로나 아니면 가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처럼 귀하고 부귀했다는데 부하다. 물론 부하면 종기도 같이 따라올 수 있지만 얼마나 부하고 귀했는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볼까요? 주님, 다윗과 같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또 그 말에 힘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요. 정말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요. 내가 늘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들, 그 가수가 그냥 가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수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사 한 절을 쓰기 위해서 엄청 고뇌하고 그 기쁨을 이게 그냥 찬양을 해서 찬양이 나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그 깊은 어떤 감동이 들어갔을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끌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끌어와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두렵다고 하는 것은 늘 말씀을 보면서 지식적으로 전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뭐예요? 왜 우리 변목사님 맨날 찬양을 하면서 왜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삶이 안 따라오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진심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데 환경이 못 따라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이 되어진다고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죽음 같은 노래를 부르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에 무슨 모든 것들 자극을 시켜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노래 부르면 나는 늘 슬퍼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아프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고 정말 아파지는 거예요. 왜? 뇌 자극 그렇게 움직인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환경이 어렵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늘 희망을 주시거든요. 소망을 주시거든요. 사실 다윗이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다시 어렵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말을 해야 되고 행복한 말을 해야 되고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 와이프한테도 전화를 해서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강경희 집사님이나 오세만 집사님 혹시 이게 저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고 이렇게 다 보게도 좋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같이만 앉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내게도 다윗과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다윗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시편에 여러 가지 고백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내가 여호와의 전에 한번 가사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장. 안 쓰셨어요? 오케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늘 어떤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했대요. 나의 집처럼. 나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할 때 왜 잠잘 때 왜 늘 여기에 와 있는데 하나님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이스라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왕이라고 해서 다 같은 왕이 아니에요. 다 부자라고 해서 다 같은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명을 다 못해가지고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런 반역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쪽은 어땠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어떤 쿠데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윗의 그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목요일 끝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또 달라서 우리 교회 나아갈 거를 고민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한국의 목회자들 아니면 큰 대형 교회들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놀라운 그 일들을 엄청 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마무리가 좋지 못해서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항상 그 기준들은 우리의 사람의 기준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도 했지만 그래도 아픔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까 말대로 그 기준은 뭐야?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작다고 해서 축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고생한다고 해서 축복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부활의 아침이 오고 밝은 태양이 오는 것처럼 또 그런 고통을 지나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축복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 영혼이 거할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의 축복의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인간관계가 좋았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정말 못난 부분도 있고 성격이 이게 좋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좁고 우회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들만 그래도 그래요. 집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부엌부터 식사 봉사부터 주일학교 이런 거 다 섬기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시어머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하나님 시어머니 데려가시든 저를 데려가시든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 뭔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현실에서는 아까 말한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대로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려고 해도 원수는 원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있어요?
네,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통하여야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뭐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다 알아요. 사실 내 눈의 티를 보면 사실 그 남의 그 티가 정말 크지 않은데 나 자신을 가지 못하고 하니까 그 다른 사람 잘 못하는 것만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데 다윗은요 인간관계가 정말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포용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어땠어요? 거기서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꼭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해요. 이번에 아까 우리 박근혜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결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선에. 근데 이 정치인들은 양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뜯고 어떻게든 그 상대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늘 보니까 뭐 역사적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근데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항상 원수를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다윗은 같은 그런 정치를 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다 품어내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으로 성도님을 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성김도 많이 받고 때로는 어떤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내가 품지 못해서 또 이런 내가 그릇이 되지 못해서 또 되어지는구나 하나는 또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헤롯 같은 경우도 그 품지 못해서 자기 아들 두 형제 주고 부인도 주고 장모도 죽이고 정치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보고 이렇게 조금 더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장 집사님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저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늦는가 보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일이 있어서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는가 보다. 제가 집에 못 들어가는 거는요 가정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면 이 심적인 부담이 이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더 잘 낼 줄 아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잠을 자다 보면 이기록 성도님도 오고, 아까 말씀대로 홈리스도 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간식도 주고 하는데 가정이 나빠서 집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사님. 네, 그래서 저희 정말 행복하고 또 하나님 짝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지만 가정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장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서로 나 뜻이 맞지 않는다고 좀 관용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몇 안 되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족한 부분을 품어주세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무리 이게 굴을 해도 영화를 가져도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부자들이 연예인들이 죽는 거 보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정도 되면은 평생 뭐 잘하고도 그냥 열심히 잘 살 것 같은데 죽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어서 편안하게 죽나요? 대부분 왜 죽을까요? 그 내막을 뉴스를 다 살펴보고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돈 관계, 아니면 형제들 간의 우애들 관계, 아니면 TV에서 보더라도 어떤 재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재산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돈이 다 내 거 되나요? 다른 사람이 되나? 그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죽은 영혼이 나타나가지고 또 귀신처럼 맨날 잠 못 자게 되는데 참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생명이에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 하반기를 해서 달려나가는데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저도 많이 흔들림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역자들이 또 빠지고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제 능력이 아닌가, 어떤 사단이 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또 교회를 또 세워주셨는데 그래도 이거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교회 다른 데 건물까지도 또 알아봤는데 귀하게 잘 섬겨준다고 해서 3,500, 우리가 3,800스퀘어핏입니다. 그래서 3,500 정도 알아가지고 또 싸게 준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싸게 1불당 스퀘어피트당 1불. 그럼 얼마예요? 3,500. 근데 우리는 3,800 더 싸게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저도 알아봤더니 스퀘어피트당 2불. 절대 이사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교회가 이게 다른 건물이 없으면 사실 성도님들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그 안에는 하여튼 있는 범위에서 절대로 좁지 않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다시 한번 고생할 각오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왜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마음에 썩 들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대로 마귀는 그냥 혼자 살도록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오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고 정죄치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차별하지 말고 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은 어때요? 율법은 자꾸 차별을 합니다. 율법은 어떻게 돼요? 그게 하나의 어떤 도덕의 기준?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여자들 성전에 못 오게 해요.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남자와 여자를 완전히 가로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문둥 박자든 헬라인이든 누구든 다 어떻게 와가지고 함께 하자고 예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홈리스라도 때로는 병자라도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내 마음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대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해서 너무 막 준비하다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이거 준비하다가는 오늘 하루에도 못 끝내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줄여서 다시 복을 받았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향했었고 인간관계가 좋았었고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 성전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전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정직히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로서 또 동역자로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언제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